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이하 9절은 읽고 18절과 19절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더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함께 읽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열매 맺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나무가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그처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멋진 세력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향기로운 꽃을 피웠는가에 대해 주님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가 있는가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가, 자신에게 보람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될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들으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릴 때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들어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또 들어는 졸작밭에 떨어지고 들어는 가시덤불 밭에 씨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깨닫지 못함으로 누가 와서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 버림으로 동시에 구원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련 때문에 그 믿음을 배반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시련 때문에, 환난과 박해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는 그 심령 안에 뭐가 없어서? 물기가 없어서. 수경재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보면서 흙이 없어도 씨는 자랄 수 있구나, 열매 맺을 수 있구나. 그런데 뭐가 없으면, 물기가 없으면 싹은 나지만은 그러나 곧 시들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고 마는 것이구나. 이제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삭은 나지만은, 그리고 잎은 피지만은,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운이 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밭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가시 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목사가 흔히 직업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 들으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막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말씀에 눈 뜨는 재미가 있어요. 설교 시간이 기다려져요. 말씀을 놓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아쉬워하는 사람이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러해요. 한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힐 것만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언젠가부터 말씀이 점점 더 관심이 없어져요. 전에는 주일을, 그리고 모든 공적 예배를 지키며, 그리고 그곳에 참석하는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한 번만 빠지면 모든 것을 놓아버린 것처럼 허전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배에 참석하여도 집중력이 떨어져요. 말씀을 듣는데 주의력이 흩어져요. 설교자의 소리보다도 아이 소리가 크게 들려요. 교회당 분위기가 칙칙하게 느껴져요. 정리되지 않아 어수선한 것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를 않아요.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성장은커녕 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왜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이 시간쯤 되면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인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혹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저런 근심이 천 가지이고 만 가지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문제는 믿음의 사람, 신자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뭐한다? 자라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치명적인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한다는 거예요. 이 염려의 위험성은 염려라는 말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 원어상으로 이 염려의 첫 번째 뜻은 쪼갠다는 말이래요. 쪼갠다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의 복합어인데, 염려는 말 그대로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고 쪼개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쪼개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이 쪼개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건강이 쪼개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쪼개지는데 마음은 믿음의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그 쪼개진 그 그릇에 내 믿음이 담겨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염려의 첫 번째 위험성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염려의 뜻이 뭐냐 하면 영어로는 월이잖아요. 이 라틴에서 온 말인데 무엇인가를 심하게 물어뜯다는 그런 말이래요. 마치 사자가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동물을 잡을 때 목을 꽉 물고서는 놔주지 않고 그리고는 질식시켜 죽이는 것,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내 마음과 생각을 쪼갭니다. 내 삶의 평안을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죽는데, 내 심령이 죽는데, 그리고는 동시에 내 믿음도 깨트려져 버리잖아요. 소위 믿음은 있는 것처럼 해요. 예배는 드려요. 주일날 봉사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가 무슨 게 문제예요? 내 안에 열매가 없는 거야. 어제 신문을 보았더니 세계적인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지은 히든 포텐셜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서평으로 적어 놨습니다. 제가 뭔가를 보았더니 제목이 이러해요. 고액 연봉을 받으려고 하면 수학 점수 대신에 품성 기량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품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자주적으로 묻고 답하는 주도력, 또 또래들과 잘 어울리고 협력하는 친화력, 경청하고 딴짓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자제력, 그리고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결의,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주도력, 친화력, 자제력, 그리고 결의, 이 네 가지가 품성이 되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어디한다?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액 연봉자로 만들어준다. 요즘은 뭐 수학이나 물리 등등을 가지고 뭘 풀어내고 그리고는 뭘 만들고 그런 돈 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는 전혀 틀려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끝내는 성질은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품성은 어려울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품성을 기를 때 성품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고급진 사람 그리고 멋진 사람 그리고 돈벌이도 한다는 이야기를 적어놨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맞지. 그런 게 열매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예수 성품 닮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맺고 사는 열매가 뭐예요? 전도 열매, 그건 그 다음. 기도응답의 열매, 그건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회개의 열매, 성경과 봉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놓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의 성품을 닮아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고 요구하고 그리고는 지금도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까? 진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까? 그리고는 세상이 혹은 내 가족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를 보고서 그래 당신 같은 멋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보고 너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도 좋은 분이냐라고 하는 그런 간정과 그런 매력과 또 그런 자랑들이 향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카페 가서 차만 먹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맛집 다니면서 뭐 이렇쿵 저렇쿵 돈 쓰면서 사는 재미 그것도 인생이 다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아쉽고 후회스럽고 목마른 것이 다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진짜는 뭐예요? 그거는 우리 가운데 열매가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는 것입니다. 너는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열매 맺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하나를 살핍니다.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 어떻게 그 염려를 우리가 극복해 낼 것인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염려를 극복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면 일정하게 염려는 떠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어느 해 겨울 신방이 있어서 새벽 시간에 병원을 갔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안절부절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새가 유리창 온실 문을 열린 것을 보고 들어와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베란다 온실에 가보았더니 새 한 마리가 그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나가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곳은 거실 바깥에 유리 온실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는데 하필 그 새가 그 흔하고 흔한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조그마한 그 온실 창문을 알고 들어왔는지 아무튼 부드덕거리고 유리에 몸이 부딪히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안쓰럽게 여긴 제 아내가 제한테 한 이야기예요. 새가 창문으로 들어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리 온실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다른 창문들을 다 열고서는 제가 발을 확 굴리면서 나가! 제가 막 그랬더니 새가 말이죠 막 몇 번 부딪히더니 그리고는 소발의 지잡기식으로 아무튼 열린 창 안으로 튀 나간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말이죠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근데 또 하는 이야기가 이러한 거예요. 어쩌지요? 추운 날씨에 저 새가 날아가서 굶어 죽으면 아니 이런 여자를 두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착한 아내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아내입니까? 이런 여자를 제 아내로 두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부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새가 1000억 마리도 더 된대요. 그 1000억 마리가 먹는 먹이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줘본 적이 있어요? 요즘 뭐 개나 키우지 새 키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새 새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수억의 새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연이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 30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면 염려는 떠나는 것입니다. 갖가지 염려가 있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암에 걸리지는 않나? 내가 혹시 노후에 가난해지지는 않나? 혹은 내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혹은 내 아이들이 불신결혼에 빠지는 않을까? 교회는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전혀 경건의 능력도 없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녀들은 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믿어봐도 뭐 별 것 없더라, 이런 이상한데 빠지는 이들이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염려 때문에. 그런데 그 염려는 언제 물러간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믿는 순간에 그 염려는 일정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운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내 신앙이 그때 비로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러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지지배배거리는 새 소리를 듣고 들에 핀 백합화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정도로 그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물며 들꽃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는 떠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응답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뭐라고요? 내가 염려 때문에 구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응답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할 때 염려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걱정은 떠나는 것입니다. 근심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예수 성품의 열매를, 또 많은 하늘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맺으며 살게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인데, 그분을 바라보며 더욱더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염려를 극복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것도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염려는 떠나고 그리고 신앙에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데요. 이 강원도 원주 신림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1973년에 세워졌는데 설립 당시 신림면은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경사진 가난한 농촌이었답니다. 농군학교를 개척할 때 김용기 장로님과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8명이 새벽마다 그 동네 주변을 돌면서 가나안, 가나안, 가나안 이렇게 구호를 붙이며 뛰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을 했죠. 저 미친년 놈들이라고. 그러나 김용기 장로님은 체험이 있으셨어요. 한가하게 그 시간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 그리고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내 땅과 내 조국 안에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 다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체험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구호 외치면서 그곳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 가나안 농군 학교의 설립 성구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 기절도 보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 처녀들은 어떻게 하면 결혼 상대를 구할까? 또 각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위하여 걱정하는 분들은 나에게 좋은 직장과 그리고 또 좋은 진로가 결정이 될까? 또 혹은 우리 가정을 이룬 이들은 내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할까? 요즘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막 3억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좋은 사람 만나는 건 10억 버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통장에 찍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10억대라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유치하게 숫자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애아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태어나는 그 아이만으로도 그냥 10억이에요. 감사한 거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인데 언제? 그거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란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거하며 그리고 복음의 가정을 세우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선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덤으로 주시겠다,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썼죠. 부사역자 때도 저는 목표가 담임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요새 여러분들을 뵈러 담임으로 올 때 진짜 말 그대로 이곳에 뭐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이곳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 뭐 얍시리하게 뭐 교회가 뭐 어디에 있으며 또 뭐 어떤 형태 또 어떤 규모인가 그거는 경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라도 나가는데 어떻게 국내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따진다? 있을 수도 없지요. 제일 먼저 부르는 곳에 그리고 오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오려고 하니까 이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뭐 관리하는 집사님도 안 계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사택도 이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이야 뭐 제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저녁에 문단속을 하러 나왔는데 좀 낌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위에서 내려와서 이 본당 앞에 사무실이 원래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무실이 여기에 있지만 그리고는 본당부터 먼저 정리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우다닥 소리와 함께 그 앞에 있는 사무실 철문이 열리면서 계단으로 저쪽으로 확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하였지만 그저 저는 남자잖아요. 제가 의연한 척하면서 전화를 돌렸어요. 그때는 우리 강성훈 목사가 옆에 살았기 때문에 너 이리 한번 와보아라. 그리고는 왔길래 불을 켜고 열었더니 빠루 있잖아요, 그죠? 그 빠루로 그 철문을 제끼고서는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이야, 제가 아마 내려와서 계단에서 왼쪽으로 이 앞에 있는 본당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오른쪽 사무실 문을 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확막 빠루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뭐 이렇게 싹 또 이렇게 싹 제가 다 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송골이 묘한 거예요. 와, 큰일 날 뻔했고. 제가 여러분들을 뵈러 이곳에 만 19년 전에 왔을 때 하나님, 제가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와 제 두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19년을 되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제 사역 지난 38년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물론 허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부끄럼도 없잖아 있었겠죠. 그러나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제 아내와 그 제 두 아이를 돌보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셨음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모든 좋은 것에 주께서 다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어떤 때는 까마귀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손길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두 가지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은 기독교 역사상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경건한 신학자여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형 찰스 칼빈은 방탕하고 불량한 삶을 살았대요. 그들은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학교를 다녔고 똑같은 환경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만 동생 존 칼빈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지향한 반면 형 찰스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함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엄청난 간격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나를 돌보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명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거짓 없이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일,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버리지 않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루어 드리면 이 모든 좋은 것을 다하여 주실 것인데, 그러므로 인생의 간증은 막판에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는 것은 자랑이고 다 자기 잘난 것 공치사인 것입니다. 막판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더니 그것도 먼저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좋은 것, 내 노후도 책임져 주셨다. 내 아이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내 믿음의 길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도 내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 허락해 주셨다고 그때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지 마세요. 특별히 사명을 버리는 천박한 인생 되지 말아요. 하나님 하신 그 일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잘 감당함으로 이 모든 걸 다 더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염려는 떠나고 믿음의 윤기가 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워야만 염려는 떠나는 거예요. 그리하여야만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말씀을 띄워놓았어요. 한날의 괴로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린아이만 괴로워요? 여자만 괴로워요? 남자도 괴로워요. 어른도 괴로워요. 가난한 자만 괴로워요? 부자도 괴로워요. 병든 자만 괴로워요? 건강한 자도 괴로워요. 이 세상에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아이고 목사가 괴로운 게 어디 있겠느냐. 날마다 괴로워요. 눈 오면 눈 온 대로 괴로워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괴로워요. 옛날에는 봄 되면 봄 되는 대로 더 괴로웠어요. 또 다들 말이지 잔치 가고 왜 그렇게 말이지 결혼만 되면 다 도망가고 없는지, 가을 되면 가을대로 괴로워요. 가을 소풍 가고 단풍 구경 간다고. 그래서 저는 지난 부교육자 동안을 지나 담임으로 있는 19년 동안 저는 눈 오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비 오면 비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단풍은 단풍대로 어느 것 하나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자연을 나는 보고 싶다고 나는 내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솔직한 기도예요. 이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십시오. 자연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 번도 자연으로 보지 못하는 이 괴로움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괴로움을 벗게 해주십시오. 이 괴로움을 벗게 해주십시오. 이 괴로움을 벗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서는 목사가 무슨 괴로움이 있겠나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괴로움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말씀 안 떼어놔요. 떼어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괴로움은 그날에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참 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걱정은 해줄 거고, 내일 걱정을 들어줄 것이고, 내일 일은 해줄 것이니까 너는 뭐 해라. 오늘은 괴롭지만은, 그죠? 그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잖아요.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불화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좀 지금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그치지 않아요.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우리가 겪으면서 오늘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은 즐기며 살자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일을 오늘 하십시오. 그리하여야만 내일 걱정이 덜어집니다. 신기합니다. 학생은 오늘 공부해야 돼요. 신자는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 믿음의 가족들은 오늘 새벽을 우리가 말씀 읽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저녁은 마무리하면서 주무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사는 법을 배워놓고 나면 이상하게 내일은 또 내일 또 살 못하잖아요. 어떻게? 행복하게 성실하게. 또 그 다음 일은요, 또 행복하게 성실하게. 왜?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니까. 이것을 믿으면 염려는 떠나는 거예요. 걱정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뭐 하자고요? 믿음으로 살아 열매 맺자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 다시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열매는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멘 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어린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엄마는 아이의 머리가 어떤가 한번 짚어보고 또 이것저것 또 진단해 보아요. 의사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해요.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얘야, 내가 머리가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속이 비어서 그럴 거야. 뭐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아이에게 먹였더니 진짜 말 그대로 머리 아픈 것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퇴근길에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러자 딸아이가 얼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머리가 아픈 것은 속이 비어서 그래요. 말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 때문에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나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어쩜 비어서 아픈 것 아닌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하게 사십시다. 오늘은 즐겁게 사십시다. 내일 일은 내일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오늘 할 일 미루지 말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 내일이 오늘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날은 또 주님이 책임질 것이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행복하고 성실하게 미루지 않게 살아가면 주님은 또 그 다음 날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아픈 머리는 떠나고 근심도 떠나고 믿음의 윤기를 더하여 열매 맺는 저 여러분이 될 것인데
올 한 해 열매 맺어 명품 인생 되시고 명품 인생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명품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열매 맺는 사람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유익을 주며 나 스스로에게는 보람과 기쁨의 삶을 살라고 당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매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예수님 닮는 성품의 사람, 전도와 기도의 응답, 회개와 봉사와 섬김의 열매가 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열매 맺는데 장애가 되는 염려를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도록 맡기고 오늘을 충실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좀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렇습니다. 주님,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용기를 다해 물리칠 뿐만 아니라 잘 이기는 자에게는 상 주시고 낙심치 않고 전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항상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 없는 이, 근심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한날의 괴로움이 되어 또 한편으로는 내 삶에 내 믿음에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 것은 믿어봤자 별 것 없더라. 그래서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은 가라지 같은 우리가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여, 염려를 이기는 자, 염려를 극복하는 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행복하게,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수 있도록 맡겨버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 반드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장악하며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옵소서.
암병이 떠나게 하옵소서. 관절염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심장병도 낫게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떠나고 강건하게, 그리하여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잔치 인생 우리의 것이 다 될 줄로 믿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